여러분, 이 본당으로 내려가서 예배드리는 일을 계기로 여러분 젊은이 교회 안에 하나님께 새 부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에나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고 또 우리의 삶 속에 때때로 어떤 고비가 우리에게 있는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일을 이루시는 젊은이 교회의 어떤 외형적인 어떤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 계획하시는 일이 될 줄로 생각합니다. 다시 로마서 9장부터 다시 이어집니다. 로마서 8장까지는 이 복음의 놀라운 비밀을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사는 비밀. 그래서 이 죄 자체가 완전히 해결되는, 우리 자신의 자아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당하고 죄의 종로로 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는 비밀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시고 실제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로마서 8장까지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9장부터 11장까지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12장부터는 성령을 모시고 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데, 오늘부터 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아주 궁금해하는 점 중에 하나가 이 유대인의 문제입니다. 유대인. 하나님이 유대인을 택하셔서 선민으로 택하셨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정말 그랬다면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나? 하나님이 그토록 택하시고 말씀을 주셨고 약속을 주셨다면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는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긴 걸까? 어떻게 또 그들을 하나님은 선민이라고 말하는 건가? 이런 궁금한 점이 생기죠.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배척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이방인들이 또 왜 그렇게 잘 믿나 말입니다. 정작 동족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을 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이 믿어요. 그래서 저 성지순례 가보면 참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성지순례하러 거기까지 가고 거기 있는 유대인들은 그런 한국인들을 참 이상하게 쳐다보고, 그죠? 유대인은 본래 예수님은 그 유대인이었는데 그 유대인들은 예수를 배척하고 아시아의 끝에 있는 한국 사람들이 그 열심을 가지고 거기 성지순례까지 와서 거기서 그 성지순례를 하고 있는 이런 이상한 모순이 여러분은 이상하지 않아요? 진짜 이상한 일이에요,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러 나가면 그런 말을 들을만 해요. 왜 우리가 하필이면 저 사막의 신을 믿어야 되냐? 사실 따져보면 여호와는 그 사막에 있는 유대인들이 믿는 그 신이고, 그리고 또 이상한 것은 그쪽에서는 또 예수가 신성모독이라고 해서 십자가 못 박아 죽인 바로 그 예수를 또 우리는 또 왜 그렇게 열심히 믿어야 되냐? 조상신도 믿기 힘든데 우리가 왜 그렇게 그 사막의 신 여호와를 내가 믿어야 되냐? 또 예수가 어째서 내 그리스도냐? 우리가 전도할 때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좀 잘 부장될 필요가 있는데 이제 그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답답한데 사도 바울도 정말 머리 아픈 문제예요. 사도 바울에게도 이 문제는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정말 육신의 고통을 느낄 정도의 심적인 고통을 가지고 있는 문제였어요. 어째서 내 동족인 유대인들은 예수를 배척을 하는가? 그리고 왜 하나님은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습니다. 정작 사도 바울을 제일 괴롭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어요. 자, 이런 어려움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자, 그 답을
요 비밀이 복음에 대하여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유대인의 문제를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이 문제는 앞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흥미롭기도 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유대인 문제를 어떻게 해석을 할 건가. 결론은 9장, 10장, 11장에 걸쳐서 설명하고 있는데, 결론은 11장에 나옵니다. 잠깐 결론부터 한번 볼까요? 우리는 시험 준비할 때 언제나 해답부터 일단 먼저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잖아요. 그죠? 항상 뒷부분이 어떻게 됐나 하는 걸 보고 그다음 앞부분을 보는, 물론 좋은 습관은 아니긴 하지만 한번 봅시다. 11장 25절에서 32절. 11장, 로마서 11장 25절부터 봅시다. 로마서 11장 25절부터입니다. 제가 그냥 읽을게요. 32절까지.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덫은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느니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답을 읽어도 더 헷갈리기만 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9장, 10장, 11장에 대한 설명을 제가 조금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하려고 택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온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라는 거죠.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거부한 것은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지는 일 때문이고, 하나님이 그 구원의 수가 다 차게 되면 다시 이스라엘도 그 긍휼하심을 잊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에 대하여 분별할 수 있는 중요한 성경적인 근거를 우리가 거기서 찾아보게 되죠.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에게 다시 복음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는 거죠. 지금 유대인들 가운데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 소식들을 계속 듣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마지막 결론이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하나 지금 설명을 해가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쭉 같이 나누는 중에 제일 먼저 사도 바울이 동족에 대한 마음의 아픔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유대인이지만 동족에게서부터는 떠나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야 되는 사도 바울의 심정의 아픔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이방인들을 향한 구원의 어떤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동족을 향한 그 마음의 고통, 그 점에 대하여 오늘 먼저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그 동족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래서 복음이 일단 유대인에게서부터 떠납니다. 그리고 이제 이방인들에게 오히려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그 과정에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사도 바울 자신이 동족을 향하여 하나님께 정말 애통한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3절에 보면 보실까요? 9장 3절에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인 내 결례를 위하는 일이라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내 동족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는 문제라면 내가 오히려 저주를 받아 지옥에 가도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내 동족을 주님 절대로 하나님 포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미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을 압니다. 동족이 결국은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미 삼층천의 체험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다 알았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내 동족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동족은 나를 거부하고 복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자기를 핍박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동족을 하나님 절대로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이스라엘 민족, 자기 동족을 향한 기도를 저는 그냥 넘어가기가 참 어렵다 하고 싶어요.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설명하는 일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꼭 좀 오늘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우리가 단기 선교를 이렇게 나갑니다. 준비하는 과정이 참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 단기 선교를 나갈 때쯤 되면 인도를 가든 인도네시아를 가든 중국을 가든 그 민족을 향한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실제로 단기 선교를 갔다가 올 때쯤 되면은 뭐 거의 그 나라 사람처럼 되어가지고 와요. 정말 이 민족을 내게 주옵소서. 아마 우리 고병선 목사님도 중국에 가 계신데 아마 내가 한국 사람인지 중국 사람인지 그러실 거예요. 중국 선교를 위해서 그렇게 안타깝게 기도를 하다 보면 참 마음이 그렇게 되죠. 그 일은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너무 감사. 그러나 내 민족을 위해서 정작 그렇게 울고 기도를 해봤나 하는 문제를 생각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어요. 선교사지요. 그죠?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정말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 동족을 위한 눈물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부름은 이방인을 위한 부름이지만 하나님 내 동족은 하나님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내가 지옥에 가도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사도 바울이 드린 거예요.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특히 우리 젊은이 교회에 도전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모세도 그랬어요.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송아지가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우상 숭배를 할 때 하나님 마음이 떠났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새 민족을 이루겠다. 하나님 그렇게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사하지 아니하시려거든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나가 기도했어요. 모세가. 사실 모세도 너무 화가 나서 그 여호와의 법궤를 십계명판을 그냥 황금 송아지에 던져서 다 깨뜨려 버리고 그걸 그냥 돌에다 또 갈아가지고 그 마시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그냥 마시우게 하는 그럴 정도로 모세가 의분에 막 가득 찼었어요. 그랬던 모세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서 내가 동행하지 않겠다.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 제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지워지더라도 이 백성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매달렸던 사람이 모세였어요. 사도 바울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동족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그런 눈물의 기도가, 동족을 위한 눈물의 기도가 있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고 계시고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에 드는 사람이 되는 원리가 참 비교적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목하게 되는 계기가 간단해요. 그게 뭐냐면 동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는 거예요. 우는 거. 여러분에게 그 기도가 있나요? 직장의 동료를 위해서든지 또는 학교의 친구를 위해서든지 또는 이 민족을 향해서, 북한에 있는 동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나 있나요? 그 눈물이 여러분에게 있나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신 적이 있고 드렸다면 하나님 기억하세요. 오늘 우리 취임하시는 장로님 간증하실 때도 그 내용이 잠깐 나오겠습니다만 어느 한 장로님이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 되는 체험을 초등학교 때 했어요. 그림 그리는 시간인데 미술 시간이죠. 근데
이분이 어릴 때부터 그림을 너무 못 그리고 지금도 못 그린대요. 네. 그날 무슨 생각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 그림 잘 그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그냥 그림을 그렸대, 그날. 그리고 이제 제출을 했는데, 최우수상에 선발이 돼서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참 자기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상을 받았다는. 그리고 잊어버렸대요. 네, 장로님으로 피택되면서 지난 날을 쭉 돌아보는 중에 그 어릴 때 초등학교 교실에서 미술 시간에 하나님, 나 그림 잘 그리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던 그 기도에 하나님이 즉각 그날 응답해 주셨던 그 일이 너무 놀라웠고, 그래서 이제 그 간증을 장로님들 기도 시간에 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했던 그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그래서 그 기도의 씨, 그 기도의 체험을 가지고 하나님이 결국은 이제 한 40년 정도 뒤에 그분을 장로로 세우는 일을 이루신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이 지금 시대, 지금 이때에 여러분의 문제도 아니고 동족의 문제를 위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잊으시겠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월을 지나놓고 보면 그때가 내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때였구나,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는 때였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는 때가 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이 정말 동족을 위해, 나라를 위해, 북한을 위해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그걸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에 여러분이 사로잡히고 싶으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울어보세요. 나를 버리고 도망간 애인이 돌아오도록 울고 이런 기도를 말고, 그런 기도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죠? 여러분을 기본적으로 사랑하니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낫다, 차라리 없는 게 낫다, 이렇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은 그런 기도에도 자상하게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이 수용이 잘 안 돼서 그렇지 자상하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시면 안 돼요. 나라 위에, 민족 위에 정말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민족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건 전적으로 제 생각이긴 합니다만, 하나님의 계획에 있는 민족 같아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눈에 왜 띄었을까? 전 정말 설명할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는 우리 민족에 대해서는 좋은 점보다는 나쁜 점이 더 많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민족하고 비교를 하면 더 그래요. 다른 민족. 우리 민족은 성질도 보통 성질이 아니고, 그죠? 또 좀 잔인하기도 하고, 그죠? 우리끼리 단일 민족 하다 보니까 우리끼리는 괜찮은 줄 알았더니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오고 또 우리도 나가서 살아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민족이 별로 좋은 성격의, 또 좋은 성품의 민족이 아니구나 하는 어떤 문제점을 느껴요. 그래서 한국 민족을 좋아하는 다른 민족이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나가고 살아보고 또 우리나라에 와서 사는 사람 중에. 요즘에 서점에 가면 우리 민족에 대해서 외국 사람들이 이제 책을 쓴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좋은 말 해주는 사람보다는 아주 우리의 아픔을 탁탁 찌르는 그런 가슴 아픈 책들이 서점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택하시나? 저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은, 우리 민족에게 가지고 있는 성품 하나가 잘 세련되지 못하고 다듬어지지 않고, 그리고 차분하지도 않고, 성질도 좀 너무 급하고 이런 점이 있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만 눈이 열리고 나면 또 우리 민족은 못 말리는 민족이에요.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길이다. 그러면 이게 되는 일인지 안 되는 일인지 생각도 안 해보고 계산도 안 해보고 무조건 그냥 하겠다고 나서는 민족.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쓰시려고 하는 것 중에 다는 아니겠지만, 이 점은 하나님이 쓰시는 모양이다. 그것은 계산을 안 하는 겁니다.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잘 모르지만 하여튼
계산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해가지고 뒤가 어떻게 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아무 계산이 없는, 그냥 흥분되면 무조건 가겠다고 하고 보고 하겠다고 하고 보고 이렇게 나서는 점에 좀 문제가 있어요. 네. 그런 점이 한편으로는 문제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를 하나님 쓰시기가 참 좋구나. 너무 신중한 사람들은 못해요. 일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점에서 우리나라보다 뛰어난 점이 많은 민족입니다. 솔직히 보면 사회생활을 하는 것도 보고 집단 행동을 하는 것도 보고 그다음 스스로 자기 관리도 보고 일본 사람이 우리보다 뛰어난 점이 참 많은데도 전도하는 걸 한번 보면 하나님이 이 민족을 쓰시기 어려운 게 이런 까닭이구나. 너무 신중하고 너무 생각하고 그래서 남에게 폐를 안 끼치기 위해서 전도를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하고 너무 지나치게 예수 전당 불신 지옥 이래가지고 속을 뒤집어 놓는 이런 전도도 막 이렇게 해나가요. 그냥 그 시끄러운 시장에서 마이크 들고 다니면서 막 주 예수를 믿으시오 이러면서 우리는 또 다니기 때문에 또 너무 그래가지고 또 저렇게 전도하는 거는 싫어. 이렇게 좀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선교사로 준비가 전혀 안 된 사람들이 무조건 가겠다고 또 나가가지고 또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이런 선교사 훈련하러 갔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오늘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합니까? 준비된 말씀 위에 기름 부어 주십시오. 이럴 때 하나님이 제게 응답하신 말씀 중에 오늘 이 자리에 내가 그렇게 오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온 사람이 있다. 이런 응답을 받았어요. 참 난감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중에 솔직히 하나님 오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여기에 주여 말리지 마십시오. 저는 가야 됩니다. 누구도 갔는데 저도 가야 됩니다. 이러고 온 사람도 여기 있을 겁니다. 참 주님도 못 말리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라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이게 지금 내게 맞는 일인지 안 맞는 일인지 내게 은사가 있는지 부르심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재보고 분별도 해보고 이러지를 못하고 이것이 그냥 좋대더라고는 뭐 무조건 달려가는 그죠? 그래서 한국은 좀 투기 열풍이고 그 외국인들이 와서 보면 좀 정이 떨어지고 한국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보면 그런데 하나님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계산이 안 되는 것을 오히려 하나님은 귀하게 받으시는. 그래서 주님이 하시려는 일 너무 계산 잘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차원에서 생각을 못해요. 너무 계산하다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었는데 한국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일을 한번 불질러 보니까 그냥 전 세계로 금방 다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은 참 이상한 것이 한국만 떠나고 나면 무조건 교회를 세워요. 너무 많이 세워서 문제죠. 두 사람만 있으면 세 교회를 세우니까 조금 그것도 문제긴 하지만 이런 민족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좀 조절이 필요하긴 해도 한국 사람들처럼 이런 민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이 뭘 보셨을까?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사도 바울을 사도로 하나님이 쓰시는 까닭은 눈만 제대로 열어주면 그러면 그 열정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겠다. 그리고 그런 사도 바울도 택했다고 하는 은혜만 깨닫게 해주시면 정말 생명 바쳐서 복음 전하겠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을 택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 기질이 우리 한국 사람하고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 한국 역사를 가만히 보면 일제시대에 복음이 들어오고 난 그때부터 한국 역사는 정말 유대인들의 역사와 비슷하게 갑니다. 한국 사람들의 역사는. 그러니까 우리가 일제시대가 유대인들에게는 애굽의 치아와 같았고 우리의 광복절은 이스라엘 백성의 유월절과도 같았고 그리고 유월절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을 거쳤는데 우리도 광복절 이후에 6.25 사변이라는 연단의 광야를 지납니다. 그래서 남북이 나뉘어지고 이런 민족적인 고통을 겪어요. 그러나 이 과정이 꼭 광야 연단과도 같습니다. 6.25 전쟁의 원인이 뭐냐? 뭐 미국 때문이냐, 소련 때문이냐, 북한 때문이냐, 뭐 여러 가지 한국 역사학적으로 논란이 많지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에게 속했다고 했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6.25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연단하는 것처럼 우리 민족을 연단하기 위하여 하신 것이다. 6.25 전쟁 전에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가 한국교회에 아주 심각한 문제였어요. 한국교단에 우리 감리교회 총회, 장로교회 총회 다 뭐 말할 것도 없이 공적으로 우상숭배를 결의했으니까. 여러분, 이런 일은 결코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숭배한 것 때문에 결국은 이방민족에게 포로 생활을 합니다. 우리 민족도 한국교회 전체적인 우상숭배를 했어요. 그러나 핍박 때문에 했다고는 하더라도 무서운 일이 이 교단 전체가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 그러면서 회의 시작하기 전에 전부 신사에 가서 참배하고 그리고 와서 회의하고 끝나면 또 신사 가서 참배하고 이런 일을 일제시대 때 저질렀어요. 주기철 목사님 같이 순교를 각오하고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몇몇의 목사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나마도 하나님이 이 민족을 버리지 않은 거지만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신사참배가 중요한 죄인데다가 통일이 되고 난 다음, 광복절이 오고 난 다음에 한국 교회는 무서운 분열을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참 곤혹스러운 것이 왜 그렇게 교파가 많으냐, 그죠? 너무 교파가 많은 거예요. 이 뿌리가 광복절 이후에 한국 교단 안에 무서운 분열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의 심각함을 몰랐어요. 그때 당시에는 분열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감리교, 장로교는 애초부터 따로 들어오긴 했지만 장로교단 안에도 기장과 예장이 나뉘고 합동과 통합이 나뉘고 고신이 또 6.25 전쟁 이후에 또 고신이 나뉘고 이런 아주 분열의 역사가 있어요. 근데 다 명분은 있지만 결론은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다 찢어 갈라 놓은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건가 하는 것을 몰랐어요. 여러분, 젊은이 교회를 이렇게 모였지만 여러분들도 이제 교회를 세워가서 하다 보면 이 교회 안에 분열의 어떤 위기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어떻게 되어졌던 결론이 분열이라면 그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몸을 찢어 놓은 거니까. 그 분열의 역사 때문에 두 가지 문제예요. 우상숭배한 일, 한국교회가. 그리고 한국교회의 분열. 한국교회가 결정적으로 분열하게 되고 얼마 안 돼서 유교가 터집니다. 저 부산까지 다 피난 내려가서야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회개하기 시작해요. 구독운동장이라고 부산에 옛날에 운동장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구독운동장에 목사님, 장로님들, 교인들이 피난 내려와서 230만인가 하는 사람이 피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거기까지 가서야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지켜주십시오. 그때는 부산까지 다 순식간에 다 공산화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때 회개가 터져 나오기를 우상숭배했던 죄 회개하고 분열했던 거 회개하고 그리고 온 교우들이 교파 따질 거 없이 다 모여서 함께 기도하게 됐어요. 놀라운 것은 그 회개의 기도가 올려지면서 낙동강 전선이 더 이상 밀리지 않았어요. 이상하게 어떻게 날씨도 그렇게 주장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공산군들이 한 발자국도 더 내려오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유엔에서는 유엔군 파병이 결정이 되고 그리고 북진하게 되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다시 살려내십니다. 그 죄에 대한 회개를 받으시고 지금까지 되어졌던 한국교회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이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 있어요.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북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이만큼 지키셨어요. 위기가 올 때마다 한국교회를 정결하게 하셨어요.
한국교회가 문제가 많았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로 나가 있지만 사실 한국교회가 성숙하게 선교를 잘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북한을 통해서 계속해서 한국교회를 정결하게 하셨어요. 한국교회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참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무슨 은혜인가 싶을 만큼 우리는 민족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고 우리 민족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택하신 민족이에요.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책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많은 유린들이 막 화를 내고 아니다, 공자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 공자가 죽든지 살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 민족하고는. 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책은 그렇게 썼지만 공자가 죽든지 살든지 별 영향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성도들이 민족을 위해서 눈물의 기도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라 위에 기도할 때 눈물이 나오나 안 나오나, 눈물의 기도를 정말 드리나 안 드리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 중에 내가 나라 위해서 한번 제대로 울어본 적이 없다, 민족을 위해서 울어본 적이 없다, 대통령 선거는 무슨 꼭 프로 야구, 프로 축구 보는 것 같이 누가 이길까, 이번에는 어느 쪽이 이길까, 이런 관심을 가지고 대통령 선거를 보는 민족이 되면 끝난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다 할지라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있고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진짜 믿는다면, 안 믿을 수도 없는 것이 지금 우리 민족을 통해서 세계 선교의 역사가 바꿔져 가고 있어요. 그것도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일이죠. 선교사로 나가 있는 사람 수가 전 세계 두 번째고 영향력 차원에서 보면 엄청난 영향력을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어요. 미국 선교사를 안 받아주는 곳에 한국 선교사는 들어가요.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삶 전체를 걸고 민족 위한 눈물의 기도를 가져야 합니다. 눈물의 기도를 달라고 기도를 할 필요도 있어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많이 받았지만 그 자기 동족 유대인을 위해서 오히려 눈물로 기도를 했어요. 얼마나 사람이 육신이 아프면 그러면 이제 육신의 고통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마음이 아프면 슬픔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얼마나 동족을 향한 마음이 아팠으면 그게 육신의 고통으로 왔을 정도. 그러니까 진짜 사도 바울은 자기 동족을 위해서 애통한 마음을 가졌는데 그 동족이 자기를 미워한 동족이었는데도 그게 진짜인 거죠. 우리 한국 사람 싫다고 그러고 이민을 떠나는 사람들도 꽤 있더라고요. 이해는 돼요. 근데 우리는 동족에게서부터 핍박이 온다 하더라도 내 동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신을 위해서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을 향하여 눈물로 애통함으로 기도했었잖아요. 그게 바로 주님의 마음이에요. 혹시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에게 굉장히 악하게 하는 사람 있으면, 정말 여러분의 가정에 피눈물이 흘리게 만든 사람이 있다면, 그러면 세상 사람들의 대처하는 방식으로는 정말 복수심을 가지겠지만 여러분은 그를 위해 눈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돼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사도 바울과 모세를 기억한 것처럼 여러분의 원수를 위해서 오히려 눈물로 기도하는 여러분을 하나님 기억하세요. 어느 선교사님이 한국에 오셔서 설교를 하시다가 한국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아픈 말씀들을 하셨어요. 도대체 한국 교회들은 화려하게 건축하면서 선교사들을 제대로 돕지 않는다. 선교사님을 돕는 것은 형식이고 실제로는 자기 교회 살찌우는 것만 생각한다. 이런 정말 한국 교회가 정말 들어야 될 만한 말씀이긴 해요. 그런 말씀을 막 강단에서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으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달라진 게 없었어요. 설교
하고 강단에 세우는 일을 다 거부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만 더 마음이 화가 나서 돌아가셨어요. 제가 그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선교사님 마음의 심정은 알겠지만 선교사님 마음에 그렇게 섭섭했고 그렇게 상처를 주었던 한국 교회라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아마 훨씬 그 선교사님의 그 아팠던 기억 때문에 한국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었을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강단에 섰을 때 자기에게 상처를 주었고 제대로 지원도 안 하고 도와주겠다고 그래놓고 선교 지원을 끊어가지고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하고 이렇게 만들었던 한국 교회지만 이 교회를 주님은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래서 나도 사랑합니다. 만약에 그 선교사님이 그런 마음 가지고 말씀을 전했다면 아마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교를 일으켰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점을 놓치면 안 돼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 비록 내게 원수같이 하는 이들을 향해서라도 사랑하는 마음. 예수전도단의 로렌 커닝햄 목사님, 그 목사님이 한국에 와서 말씀을 전할 때면 우리 민족을 향한 눈물의 메시지를 전해요. 참 희한한 일이죠. 그분은 우리하고 동족이 아닙니다. 80세 넘으신 웨슬리 듀엘 목사님 한번 집회를 할 때 참석을 했었는데 그 목사님 통역을 통해서 설교를 하지만 통일을 위해서, 이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막 호소하다가 강단에서 막 우는 거예요. 그 웨슬리 듀엘 목사님의 말씀을 듣다가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마음의 책망도 느끼고 안타까움을 느꼈어요. 저분이 왜 우리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한국교회 교인들에게 기도해야 된다고, 통일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고 그렇게 우시나. 빌리그리암 전도협회 스티브 린턴 목사님, 그분도 북한 사역을 하시는 분입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안타깝게 눈물로 호소하세요. 우리 한국 최초의 선교사라고 말하는 토마스 목사님, 대동강변에서 목베임을 당해서 순교를 하지요. 지금 그 자리에 평양과학기술대학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토마스 목사님이 나졸 박충관에게 목베임을 당할 때 성경을 그에게 전해주면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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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크게 부르짖으면서 목이 달아났어요. 그리고 그 피가 쏟아진 자리에 교회가 세워졌고 또 6.25 이후에 다 무너진 폐허가 됐다가 지금 거기에 평양과학기술대학이 서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우리 민족의 문제인데 눈물은 전혀 엉뚱한 쪽에서 흘려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초창기 한국교회는 민족을 위해서 눈물 흘리는 지도자들을 세웠어요. 정말 이 나라 이 민족 그러면 다 펑펑 울었어요. 이준 열사, 우리 감리교인입니다. 올해 그 순교 100주년이에요. 순국 100주년. 그 이준 열사 헤이그로 갈 때 그는 주님의 십자가의 길에 대하여 분명히 알고 갔어요. 자기가 죽으러 가는 길을 갔어요. 그것이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확신했어요. 그때 참 놀랍죠. 우리 민족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민족이라고 하는 확신들을 가졌어요. 그리고 민족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러 헤이그로 떠났습니다. 그때 상동교회 전덕기 목사님 안수받고 그리고 자기는 죽음의 길을 갔습니다. 그게 한국 교회였어요. 그리고 그 눈물의 기도 때문에 한국 교회를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온 겁니다. 이 기도, 눈물의 기도가 여러분 청년들인 여러분들에게 정말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 위한 기도가 왜 눈물이 없나? 우리 이기심 때문입니다. 전쟁이 나면 여러분 전쟁터로 나갈 거예요, 안 나갈 거예요? 설문조사를 했더니 33%만 나가겠다고 그렇게 답을 했답니다. 나머지는 다 안 간다, 피하겠다, 해외로 가겠다, 그냥 있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33%도 실제로 전쟁이 나고 나면 또 어떨지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우리의 형편입니다. 이스라엘 중동 전쟁 때 일화가 많지만 미국에서 유학 가던 청년들이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려고 공항으로 와서 비행기를 탈 때 기자들이 전쟁인데도 어떻게 들어가려고 그러냐.
그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내가 지금 이 어려움을 외면한다면 훗날 나의 아들이 그때 아빠는 어디서 무엇을 하셨어요? 라고 묻는다면 나는 대답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중동전쟁이 일어났을 때 나는 대학생인데 그 생각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중에 애를 낳아서 그 아이가 커가지고 그때 아빠는 어디서 뭐 하셨나요? 난 피했었지. 이렇게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로 지금까지 지키는 힘이죠. 그렇게 나는 말할 수가 없다. 나도 전쟁에 같이 참여했지. 이렇게 말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갑니다. 이건 대단한 거죠. 우리 크리스찬 청년들이 이런 의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정말 지금 많은 정치인들이 대선을 앞두고 또 점을 치고 무당을 찾아가고 그런다 그래요. 그 사람들이 왜 점을 치고 무당을 찾아갈까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럴까요? 우리 민족이 잘 되겠습니까? 점치고 그거 물을까요? 전부 이기적인 생각. 나는 어떻게, 나는 어떻게. 나라 민족에 대한 생각이 있으면 무당 찾아갈 사람이 없어요. 오늘 장로님 취임 예배 때문에 말씀을 그냥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민족은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던 이유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때에 있어요. 우리 민족. 하나님이 이 민족에게 몇 번의 기회를 주셨는데 어쩌면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르는 우리 민족의 대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그건 통일과 관련된 문제. 하나님의 우리 민족을 향한 섭리 중에는 통일이 있습니다. 이 통일 문제를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민족의 통일은 이제 주님 다시 오시는 선교 완성과 관련된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중국이 지금 복음의 문들이 열리고 있고, 그죠? 그것은 전 세계 복음의 역사와 이제 9장, 10장, 11장에서 나누겠습니다만, Back to the 예루살렘에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과 관련이 있어요. 근데 이 일에 한국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여기에 통일 문제가 있어요. 이 통일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통일에 대한 우리 한국 교인들에 대한 준비가 너무 허술할 만큼 심각하다는 겁니다. 너무 심각할 만큼. 통일이 되면 무조건 다 잘 될까? 그건 서독과 동독의 통일을 보면 알아요. 서독과 동독이 통일되고 난 다음에 국력 전체가 다운됐습니다. 그 성숙한 사회라고 하는 독일도 이 통일 문제를 잘 소화를 못 해낸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떨까? 저는 정말 계산이 잘 안 나와요. 중국 조선족들 다 버려놓은 것이 한국 사람들이라고들 말하죠. 아마 북한 사람들 지금 이대로 문이 열리면 감당을 못할 것 같아요. 탈북자 청소년들만 섬기는 일 하나 해봐도 이게 보통 눈물이 들어가는 일이 아니에요. 지금 조미옥 목사님 사역하고 있는 한국선교전략연구소에서 탈북자들을 섬기는 사역을 하는데 그 담당 목사님과 간사들이 눈물을 뽑아요. 눈물을 뽑아.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서 DTS를 하는 걸 보니까 눈물로 섬기는 거예요. 눈물로. 탈북 청소년 몇 명 데리고 사역하는 것도. 통일은 점점 다가오는데 이 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줄 성도들이 필요한 겁니다. 한국에 하나님께서 몇 번 안 되는, 아마 어쩌면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기회를 하나님 주시는데 이 기회를 놓치면 그러면 우리 민족에 대한 소망은 없어질지도 몰라요. 그렇게 원하던 광복절이 왔지만 바로 이어 6.25가 왔잖아요. 그냥 무조건 통일만 해서 될 문제가 아닌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듣지 못해도 여기 계신 청년들 여러분만이라도 이 일이 대단히 중요하구나. 하나님은 진짜 살아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사람이 눈물로 기도하는 거 보면 중심을 안다고 그랬어요. 중심이 무언가가 있으니까 눈물도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꼭 부탁합니다. 나라 위해서, 민족 위해서 눈물로 기도를 해줘요.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억지로 눈물 흘릴 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 시간을 정해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문제도 아니고 우리 가족 문제도 아니고 정말 나라 문제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여러분이 정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애통함으로
여러분에게 나라를 위한 눈물의 기도를 부어주시기 시작할 겁니다. 그 기도로 우리 민족이 일어나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외면할 수가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결국 그렇게 하실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자, 이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오늘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께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서부터 버림을 받을지언정 하나님 동족을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이방인의 사도로 불륜받아 가면서 동족을 위해서 그렇게 아픔을 느낄 정도로 애통했던 그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이 똑같은 마음을 부어주시고 계세요.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지금까지는 철없이 자랐습니다. 그저 잘 먹고 좋은 옷 입고 행복하게 살기만을 원했던 진짜 철없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도 많이 컸습니다. 하나님, 이제 어른이 됐습니다. 하나님, 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철없는 자의 기도지만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선교 완성을 위해서 이 민족을 써주시옵소서. 너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도 많은 민족입니다.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구합니다. 이 민족에게 다시 부흥을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